우리 고난 주간에는 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있지만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우리 북한 교회와 성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엔조이라 하는 매체에서 이 매체는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문제가 된 매체지요.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요지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또 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지도 않는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 핍박당하는 지하교회가 있다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후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그랬어요. 북한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를 억압하거나 탄압하지 않고 북한에 핍박당하는 지하교회가 있다는 말은 선교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를 보고 신앙 때문에 고초를 당하다가 탈북한 성도들이 너무 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정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한국 교회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덕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제일 북한에서 많이 박해받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도 중국에 가서 교회를 가봤다, 그리고 목사님들 만났다, 선교사님들 만났다는 것 때문에 북송되어서 보이브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이, 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양심을 저버리고 북한의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정말 그분의 신앙적인 사상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끓어오르는 이 격분을 참지 못해서 이 엄중한 코로나로 인해서 엄중한 시기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소지한 사람들을 종교 행위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들을 간첩이라고 하는 정치적 누명을 씌워서 지금도 처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교회가 얼마나 탄압받고 있는지,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 탄압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6명이 지금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정보당국에서 정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 6명이 다 선교사고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저 북한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북한의 현실을 똑바로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재미교포가 진실을 가리려고 그런 거짓 뉴스를 우리 한국에 퍼뜨리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높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34,000명의 탈북자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겪은 북한에서의 그 아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서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저 북한의 감옥에서 잔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탈북 지하교회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한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만든 영상이 아니고 황해북도 보위부에서 반종교 교육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 북한의 지하교회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거기에서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받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도하고 예배하다가 붙잡힌 차덕순이라 하는 성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차덕순 성도가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발각된 사진도 나옵니다. 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음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에 더 일찍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1년도에 북한의 기독교인이 약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약 75%의 우리 조선에 있던 교회가 평안도와 평양에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랬던 북한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 무너졌을까? 어쩌다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나라가 됐을까? 우리가 해방 직후로 좀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해방 직후에 이 한반도를 공산주의 연맹, 공산주의 연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련이 한반도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놀란 미국이 38선을 그어서 이 소련이 내려오는 것을 막았죠. 혹자는 미국이 38선을 그어서 한반도가 분단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소련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김일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이 북한 지역의 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지 않고는 공산주의를 이룰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의 외가 친척이었던 김양욱 목사를 서열 3위 서기관에 임명을 합니다. 훗날 이 사람은 서열 2위 부주석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인데 이 사람이 북한 교회를 말살을 해나갑니다. 먼저 강양욱이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을 시행을 합니다. 이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다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와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빼앗으면서 명분이 뭐였는가 하니까 친일파라는 논리였습니다. 너희들은 일제하에서 친일파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땅을 다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다 토지를 나누어 주면서 처음에는 이 추수한 것의 25%만 국가에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아주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갑자기 애국미 헌납운동이다. 그래서 소출의 70% 이상을 뺏어갔습니다. 생산량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강제 노동도 시켰고 거기에 거부하는 농민들은 땅을 빼앗고 오지로 쫓아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토지 개혁의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유재산까지도 다 몰수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헌금으로 세워진 땅 아닙니까? 근데 목사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친일파다, 또 반혁명 분자다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교회 재산을 몰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도록 헌금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헌금은 인민을 착취하는 행위다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오기도 했죠. 1946년도에 시도 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하는데 그 날짜가 11월 3일 주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투표를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를 하는데 김일성이 추천한 사람 한 사람만이 다 등록을 하고 그 한 사람을 놓고 찬성하면 흰색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반대하면 검정색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강양욱은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만들어서 이 주일날 하는 선거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첫째, 북한 교회는 김일성을 절대 지지한다. 북한 교회는 남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교회는 선거에 적극 참여한다. 그러면서 이 투표 장소도 교회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한의 5도 연합노회가 5개 결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1. 주일에는 예배 외에 다른 행사를 참가하지 않는다. 2.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구별한다. 세상의 정치나 권력이 이 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3. 예배당은 예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현직 목회자는 정계에 종사할 경우 사임한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 공산주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5.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선거 이틀 전에 연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조선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의 탄압도 없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선거에 추천되었다. 하지만은 11월 3일 인민위원을 뽑는 선거에 신도나 목사가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간첩이고 종교를 체제 파괴 활동에 이용하는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협박을 한 거죠. 그래도 김일성이 신앙을 보장한다지 않냐. 그리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 투표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99.97%, 찬성률 98.49%로 김일성이 세운 사람들이 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자기 사람을 신고 난 다음에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다시 재조직을 합니다. 이후에 이 북한 교회를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들이 다 북조선 기독교 연맹에 가입하라. 이 연맹에 가입하지 않을 시에 교회를 해체하고 목사를 체포하고 고문하고 시베리아로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예배당 정문에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신학교들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1947년 2월부터는 이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 작업을 한다 그러면서 일정 신자 수에 미달하는 교회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 폐쇄를 시켰고 한시적으로 일요일, 주일을 노동일로 정하고 월요일을 휴일로 바꿔서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957년 8월 27일 날 대의원 선거가 있는 날 함경북도 용천군에서 투표함의 숫자와 투표 숫자와 유권자의 숫자가 2,000명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당국에서 비밀경찰 200명과 중앙당 집중지도원 500명을 풀어서 사사시 수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화라 하는 목사에 의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2,000명의 성도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김일성을 지지하지 말자, 지지하는 투표를 하지 말자.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소에는 갔지만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목사와 핵심 성도 36명이 총살을 당하고 나머지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화가 난 김일성은 이듬해 1958년에 북한에 숨어있는 모든 교회를 색출해서 폐쇄하라 하는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는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명단을 찾아내어서 공산당 간부는 총살을 시키고 처형을 하고 나머지는 반동으로 몰아서 수용소와 오지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길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는 일제 35년 동안도 신앙을 지켰고 그 탄압도 견뎠습니다마는 공산주의 아래서 빠르게 멸절해 버립니다. 북한의 교회는 처음에는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운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다 평등하자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전체주의, 독재, 반기독교적인 성격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기독교를 공산주의화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 또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 나가 있는 이 4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서 나가 있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지하교회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 속에서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고 그들이 지금도 신앙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아주 주체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 민족만의 공산주의를 한다. 주체 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주체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김일성 우상화입니다. 마치 중세의 왕권 같아요. 왕적인 존재, 김일성을 왕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 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한 꼬마 소녀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매일 밤마다 꿈을 꾸면 수령님께서 나오셔서 나와 대화를 한다고. 북한의 유일한 종교는 주체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에서는 간첩이요, 또 체제 전복자이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당하죠. 우리가 인권 하지만은 사실 진짜 인권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구타와 하루 16시간이 넘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4만 명을 넘을 것이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학대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괜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두 끼 금식한다. 두 끼 금식한다고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고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유가 우리 북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 하늘 아래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한 자식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한 자식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참 죄송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아버지가 보실 때 한 아들은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고 다른 한 아들은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없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더 달라, 더 달라. 아버지가 보실 때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이 있다면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북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 교회와 성도들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북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